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은 대로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과실을 맺고, 근데 과실을 맺는데 한 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과실을 맺어야 된다. 이 항상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항상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행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만 복종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재래의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왜 이렇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에 얻는 말씀이 계명인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또한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5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말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력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 3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왜 충성하지 않았고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큰 구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와 영화와 이런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며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가리켜서 잠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 생명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잠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명한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복과 저주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런 복과 저주가 있지만, 궁극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생명을 얻느냐, 즉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사망, 즉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살아야 돼. 왜?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이 땅에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 받았으니 나는 이제는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잖아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요.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말씀에 더 순종 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는 이 말씀을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 얻는 그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한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를 내린다는 거. 왜? 내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복을 준다 그랬지.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예요? 감격이 되고 놀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랬죠.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그걸 누리면 산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을 받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좀 그걸 누리며 살면 어떻겠느냐? 안 된대요.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행한 의를 기억지 않고 그 행한 악을 인하여 생명을 못 얻게 하겠대요. 아니 그거 공평치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땅에 저주받는 거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그 악을 하나님 기억지 않는데요. 그 의를 인하여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등한히 여기지 않았다. 흘러 떠내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이 생명 없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능력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삶을 사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그래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생명,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예수님도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얻으면 무엇합니까?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둔 그런 부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이 쌓아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왜? 그래야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온 천하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그 들에 피는 백합화, 솔로몬이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100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생과 영벌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래요.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영생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범죄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 히브리 3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온 천하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줬는데 왜 그것을 등한히 여길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을 다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등한히 여길까? 왜 흘러 떠내려 보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줬지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가지를 덧뿌렸기 때문이라. 무적대고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잘 때. 어떤 때가 잘 때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그래요.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나. 그러면서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날 주시오 나를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요. 그런데 잠시 걷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고 한란이 오니까 무서워서 의심하고 하니까 물에 빠졌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손을 잡아 그를 붙잡으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요.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과 있을 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 이걸 가르쳐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갑자기 장성불량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걸 가르쳐서 무익한 종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믿음이 계속 자란다. 우리는 이 뿌리를 깊이 내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말씀의 종이지, 무익한 종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항상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평상시에 늘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을 동일한 형벌을 준대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아니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마귀의 미혹을 당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혼란과 핍박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잘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을 때 우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섬기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사흘 길쯤 광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 길쯤 광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재래의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는 뭐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생각들을 안 한다라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로 미혹받지 않도록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